우리 인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저 주의 의원님 집사님 쪽부터 인사하고 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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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박진영 씨, K-팝이죠. 그걸 보면서, 이분 안에 성경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 대한 것은 잘 몰랐고, 그랬는데, 어제 저희 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저분의 간증이 처음에 튼 거는 제가 본 거랑 조금 다르게 간증하는 얘기를 직접 하는 거였는데 이건 글로 나왔네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랬구나. 지질학을 전공을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직접 성지순례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더라고요. 또 몇 년 동안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를 안다고부터는 내가 잘 안 돼도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다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이죠. 배우 차인표 씨의 수상 소감, 어떻게 하다 보니 연예인 얘기를 거듭하게 되는 2016년 12월 30일에 진행된 KBS 연기대상에서 배우,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라미란 씨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차인포 씨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라미란 씨에게도, 이분도 기독교 신자죠. 차인포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하며 1967년 양띠, 그러니까 지금 51살 되셨겠네요. 그때 작년이니까 올해로 5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고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이 차인표 씨는 이어서 끝으로 5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이 3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다. 그죠? 어둠은 빛을 이깁니다. 이분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용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맞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재밌는 코믹이에요.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진중함과 재미를 다 드러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센스 있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의미이기도 한데 오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행복한 아침에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길기는 했지만 3편을 거듭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행함에 대한 얘기.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 표현을 하면서 삽니다. 중립이라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죠. 천국과 지옥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하는 방식 중에 가장 비겁한 것, 비겁함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의 초청에 거짓된 이유를 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말씀을 별로 많이 나누지 않고 전부 구약이나 아니면 로마서나 이사야나 히브리서나 이런 쪽으로 갈라디아서나 이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2017년 하반기에는 함께 은혜를 나누자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오늘부터는 아마 신약이 계속 같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삶을 비겁하게 만드는 말 중에 가장 가까운 게 변명이다. 변명이라는 말 속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변명 속에. 변명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 그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떨까? 능력이라는 말과는 다르죠. 변명이라는 것. 뭔가 위축되고 참된 모습이 숨겨진 그런 나를 왠지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변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명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도 우리가 얘기하죠. 변명을 자꾸 하는 사람은 쟤는 맨날 핑계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명할 이유가 있는 삶과 참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아무 데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참됨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을 오래오래 쭉 지켜보다 보면 나중에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말은 다 거짓이 없어. 이건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2016년 초에 이효령 씨가 지혜 최전선이라는 책을 내고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며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현실에 어떻게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올해가 참 어려운 해예요. 2016년도 얘기입니다. 없다 해도 어두워서 밝은 법인데 참 어려워요. 어둡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밝음이 나타나는데 정말 올해는 2016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럴 때 빙상 자전거 레이스를 생각해요. 이분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직선 코스에서 달릴 땐 차이가 없는데 코너를 돌 때는 1, 2, 3, 4 등으로 순위가 벌어져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리레이 대회를 나왔던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납니다. 그 1등은 트랙 그 맨 끝에서 넓게 돌게 하고 맨 앞에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3라인일 때는 그 뒤에, 2라인은 더 뒤에, 1라인은 아주 뒤에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1라인 맨 뒤에 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보다 나부터 나는 맹꽁치야. 나는 맹꽁발이야. 뛰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뛰었는데 어떻게 해요? 트랙을 둥글게 돌다 보면은 맨 그 안 라인에 있던 사람이 더 빨리 가게 돼. 가까우니까 빨리 가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결국은 1등을 못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트랙에 있는 사람 저 앞에 가 있는데 굉장히 늦죠. 넓게 돌기 때문에. 막바지에 가다 보니까 제가 앞서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린 마음인데도 어머 내가 실수야. 내가 맨 앞일 수 있었는데 그게 전력을 못한 거예요. 나는 이미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4명이 마지막 경주를 하는 바톤 이어받아 달리는 부분이었었죠. 그런데 제가 2등인가 3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어달리기 1, 2, 3, 4 그 순위는 언제 마지막 코너를 돌 때 나타난다 인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지금이 바로 코너링을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효령 씨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행한 일이기는 해도 거기서 진짜 자기 실력이 드러난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포기하면은 전력 집주가 안 된다라는 것. 아까 우리 세빈 예배에서도 얘기했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먼저 포기하는 거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출판이 불황이라고 하는 이때 여전히 베스트셀러는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의 뉴욕에는 2개의 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무료 교실소의 줄이 길었다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극장 앞에 줄이 또한 길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요. 1930년대 이야기예요. 타잔, 미키마우스, 킹콩 이런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가치도 전도되고 야성이 살아나고 문명과 야만이 제대로 어울리는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참됨이 드러나는 순간 그때는 인생의 코너를 돌 때라는 생각이 들죠. 모두가 직선주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는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코너를 돌고 마지막 막바지 피치를 올릴 때 참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죠. 인생의 굴곡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니까 사모하라고 그러죠. 찾고 구하라고 그러죠. 그냥 무연히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찾을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시고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라는 거.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불러야 되는 거죠. 미리 포기하면 절대로 잘 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박진영 씨 얘기 여러분들 보셨죠? 굉장히 타고나기도 머리를 굉장히 좋게 타고나기는 했지만 깊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계시구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되지라는 생각.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그 부르심 속에서 없지 않았나,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참됨이 드러난다. 우리의 그 어떤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행함의 이유들에 대해서 2017년 하반기에 능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 하반기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능력 있는 삶을 위한 참된 행함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 행함이란 우리의 행위로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미가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종교 지도자들의 외양과 같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미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세리 같은 자,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던 사람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자고 금식을 하거나 기도하고 구제하는 모습도 또한 누군가의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행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거, 그죠?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했어, 금식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식을 할 때 나 일주일 했어, 나 열흘 했어. 근데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글쎄 제가 한 30년, 20몇 년 전에는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보통 집에서도 생활하면서도 3일 일주일은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고, 얘기하면은 보면 얼굴이 좀 약간 야유해 있는 듯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5일 금식했어요, 일주일 금식했어요. 저는 그냥 문제가 있어서 3일만 금식했어요. 요즘엔 전혀 그런 것들이 너무 없죠, 그죠? 근데 그랬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건, 감동은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신의 행함으로 타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애정결핍이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좀 온전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내 행동이 괜히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도 않은데도 약간 좀 이렇게 기분 나빠진 것처럼 가라앉은 모습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좀 바라보죠. 제가 왜 저러나? 얘 어디 아프니? 뭐가 안 좋아? 자꾸 물어보겠네. 그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요. 우리 내면 심리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 만족감을 느끼죠, 누구나 다. 문제는 이런 행동으로 받은 칭찬과 격려가 내적인 자신과 일치되지가 않거나 그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것은 참된 행함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행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간들에게는 절대적인 행함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다. 아까 그 박진영 씨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나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누군가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갈등을 우리가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선택할 때도 우리가 많다. 내 마음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만큼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심 있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카일 아이들만의 책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 보면요,
별 스티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어렸을 때 유치부에서 별 스티커 많이 줘서 갖다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별 스티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면 뭐라고 보상으로 별 모양의 스티커를 받고 그게 많이 받아진 아이에게는 1등 해가지고 무슨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을 주기도 하고 2등은 또 거기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을 받고 그게 또 너무 그런 부분에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그걸 모아서 이렇게 종이를 주죠. 거기다 붙이라고 붙여가지고 상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다.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결국 어떤 행위가 보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보상받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인류가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바쁨. 요즘 특히 그죠? 세월이 갈수록 20년 전하고 오늘을 생각해보면 살기는 훨씬 편리해졌는데 바쁘기는 훨씬 더 바빠졌다. 시간이 점점 더 없어져요.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누구하고 눈 맞출 시간도 없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왜요? 각자의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거죠. 그죠? 2012년 뉴욕타임즈는 바쁨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 요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모두 다 I am busy. 너무 바쁘다. 나는 너무 바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평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대명사도 됐다. 바쁘지 않으면 뭔가 나는 좀 뭔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나는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 나는 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안 바쁜 사람도 바쁜 척 일부러 더 했다라는 거죠. 바쁨이라는 말이 삶의 공허함을 차단해주는 울타리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무언가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아니어도 인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쁨에 중독되고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남만 못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피해의식 같은 데 시달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미국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약 1000시간을 여러분들 TV 보는데 투자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 65세에 산다면 약 10년 동안 텔레비전을 본다라는 거죠. 지금의 젊은이들은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생에 여러분들 14년 동안 인터넷에 접속되어서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100세를 산다면 인생의 4분의 1을 스크린 앞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IDC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무려 80%가 아침에 눈을 떠서 15분 안에 전화기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IDC가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이라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한테 연락 올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알람을 계속 울려놓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기도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뭔가 뭐가 떴나? 문자가 왔나? 누가 나 없을 때 혹시 밤에도 거의 깨있긴 하지만 뭐가 새로운 뭐가가 있나? 그냥 버릇인 것 같이 그냥 그걸 들여다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웃으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 그 현대에 와서 엄청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 좋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거죠. 문자 치다 보면은. 근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문외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1분이라고 그러던가요? 1분 안에 딱 앉았다 하면 1분 안에 끝내고 일어나야지 안 그러고 오래 앉아있으면 그 치질 걸릴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랫동안 멈추고 앉아있지 말아라. 나중에 또 화장실을 가더라도 뭔가 좀 미비해서 앉아있는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다 문자 치다 보니까 또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 중 4명의 하나는
화장실 갈 때마다 반드시 휴대폰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명이 하나가 아니라 거의 다 가지고 가지 않나? 예, 저도 저처럼 휴대폰 별로 안 보는 사람도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이거 들고 갈 때가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예,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속도를 따라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바쁘게 정신없이 왜 뭐 생각할 틈이 있겠느냐고요. 생각할 틈이 없고 집에 가면 뭐 하세요? 그냥 자기에 바쁘죠.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죠? 한바탕 몇 시간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뭐 저는 그냥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새벽 4시더라고요.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너무 귀찮은 거죠. 배는 고프고 기운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엄청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가 낫네요. 아픈 게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점점 바쁘게 살아갈수록 누구와 멀어져요?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죠. 생활 속에서는 바쁘게 뛰어가는데 그래서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나. 지금 아까는 그냥 영상으로 그 문자로 나왔죠. 이게 대담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의 것을 저는 봤는데 어떻게 크게 틀어졌네요. 이것이 행함의 현실, 현대인의 진실이다.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저는 공감이 굉장히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함이란 무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참된 행함을 가장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척하다. 예, 그 바리새인들이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뭐 뭔가를 하는 걸 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까? 어떻게 보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의 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이죠. 잔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잔치이든 초청자가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낳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세상에 우리에게 아까 그러죠? 선물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몇 년 내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셔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마 우리 사무엘은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내가 너랑 몇 년을 더 보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 정말 제 심정은 그렇거든요. 그게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 건강을 내가 잘 지키고 잘 좋은 거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면은 성공을 하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저 나는 흘러갈 뿐이에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능력이 있어봐야 능력 있다는 사람들인 경우에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잘하고 대단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한 사람은 한 명을 양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100%고 1000명을 이끌고 가야 할 사람이 예를 들어 500명에게만 최선을 다했으면 그건 50%밖에 안 된다는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거기 있다. 그래서 참된 행함이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프로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이 영상이 접목이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의 초청에 뭐해요? 거절할 이유를 계속 찾아서 얘기하죠. 본문에 보면 자신이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일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오고 싶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런 일로 바쁩니다. 나는 이런 일로 바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다라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으로 삶의 위안으로 삼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도 믿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기 때문에 거기 못 가.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디 가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주고 덥기는 하고 아우 갈 생각을 해보면 막 까마득하고 그러다 보면 핑계거리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안 가고 말아요. 그거 옳은 게 아닌 거죠. 갔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삶의 위안으로 삼을 때가 있지만 굳게 믿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성경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행함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너 그럼 어디 한번 실컷 해봐라. 너 한번 어디 얼마까지 할 수 있나. 내가 그저 나는 너를 잠잠히 지켜볼 거냐 한번 해봐라. 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실패하고 낭패하고 낙담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예, 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매달리게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애따 모르겠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 거 때려치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차점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인 삶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지하게 인정할 때 참된 행함이 시작이 된다는 것.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만 시달려온 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절을 지내죠. 이 남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 그래요? 나는 비난하는 거죠. 누가 아무도 나를 거기다 갖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런 한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을 치료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혼자는 움직여서 갈 수가 없는데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예, 그 사람에게는 가난해서 누군가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저를 누구도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연못 주위에는 온갖 병을 가진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난 물으시죠. 요한복음 5장 5, 6절이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참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아니 당연하죠. 낫고 싶으니까 그 연못가에 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도 그때 앞끝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환경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누추하고 나태하고 정말 기력도 없고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모습은 또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런데 더욱 어리석은 것은 그 병자의 대답이에요. 그가 38년 동안 그렇게 바라던 일에 대한 기회가 왔는데 이미 패배의식이 아까 제가 격조할 때 아유 나는 졌어 난 맹꽁발이야 이러다 보니까 난 그 전력이 안 됐던 거죠. 그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나요.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이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첫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야매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난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제가 아까 피니거리를 꼭 찾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란 당연히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어떤 사람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잔치란 어쩌면 천국은 아닐까 우리가 거기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주인이 사람들을 그 잔치에 하나님이 잔치에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사양해요. 나는 바쁘고요. 나는 저거 해야 되고 나는 장가 갔으니까 안 돼. 우리 그 찬양 하나 있죠.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나는 시집 가고 나는 장가 가고 그래서 거기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 밭을 산 사람에게는 밭을 돌봐야 하는 일,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잘 샀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일, 장가 들었으니 장가 들어서 새 신랑으로서의 의미를 다 해야겠다. 모두가 잘못된 말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함이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일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혼란이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참 다루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가 자폐증.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약간 자폐가 있었던 그런 자매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많은 분이 주변에서 자폐증을 앓는 가족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 이유는 뭘까? 자폐증을 가진 환자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폐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뭐든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 소명입니다. 그게 뭐 목회자가 되고 뭐 전도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무슨 그릇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을 소명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그죠? 향방 없이 주먹질하고 사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재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기억이 나는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재난 영화, 거대한 풍랑을 만난 타이타닉도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객선이 파손이 되어서 바닷물이 선내 무도의 정원으로 마구 들이닥칩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선남 선녀들이 살기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갑판 쪽으로 막 달려가죠. 이미 배는 뒤집혔고 전기도 나가 아주 깜깜해 흑암이죠. 다행스럽게도 선체 안에는 공기가 있어서 배가 뒤집힌 상태에서 금방 가라앉지는 않고 있고, 문제는 공포에 휩싸인 승객들이 무조건 어디로 가요? 갑판 쪽을 향해 달려가는 거.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죠? 정말 옆도 좌우도 앞도 살피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갑판으로 향하는 계단은 불행하게도 물속 깊숙이 들어가는 길이 되고 말았다. 아래로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상하 개념의 의문을 던진 사람들만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배의 어두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그들은 바다의 표면을 발견하고, 구조대원들은 이들이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철판을 잘라내고 그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죽는 줄 알고 막 위로만 올라가는데, 밑으로 내려갔더니 거기가 바로 그 배 표면이었기 때문에 그 바닥을 두드림으로 구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거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오늘 본문에서 얼핏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집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떻게 마련한 잔치자리인데 주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천국에 올 자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를 거절한 것, 단순한 분노라기보다는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분노.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차지 않았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타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혹 자녀를 키우면서 말로 혼내고 설득도 해보다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제가 이런 말 잘해, 네 맘대로 해.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너랑 상관 안 할 거야. 난 이제부터는 절대로 너 참견할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안타깝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막
화가 나니까 그냥 입에서 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막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본문의 24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의 역정은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잔치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불참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과 지켜야 하는 자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참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떠나간 자리에서 열심과 행동은 자유가 아닌 징계를 부른다라는 것. 참된 행동을 떠나면 불편한 마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일은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하죠. 아까 엄청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가 먼저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아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아주 그 마룻바닥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는데 성경을 저희 마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해가 비치고 있는데 그 사랑이십니다라는 글자가 그렇게 뜨면서 엄청난 감동이 와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참된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연인 관계에서도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구속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구속 받으셨으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신 분이면 아이고 무슨 얘기인지 얼른 끝났으면 이런 마음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한 심리학자가 울타리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다른 하나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놀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가운데에 머물러 놀았다고 해요. 울타리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전체를 쓰면서 그냥 울타리 찾았으니까. 저는 가끔 이걸 교통신호를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급할 때 빨간불에 걸려가지고 빨간불 걸릴 때 계속 걸리죠. 가다 보면 아이고 웬 신호등이 이렇게 많아 이럴 때도 있지만,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 법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갈 수 있겠나.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 울타리는 속박이 아니라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일이 제헌절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오늘 주일이라는 것만 알았지 몰랐는데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인데 태극기가 무슨 국경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7월 17일이 제헌절이죠. 여러분들 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졌고 옛날에는 공휴일이었어요. 사무엘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너희들 학교 안 가니? 그때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없어졌다면서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시편 묵상하죠. 시편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나이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이 있으므로 나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안전장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 들판에서 연을 날린다고 생각해봤을 때 연이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아무런 속박도 없는 자유함이 아니라 줄에 붙어 있어야 잘 나르는 거예요. 아이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냥 연 놔버리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가지고 어딘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뭔가 탄력을 받고 있어야 잘 나를 수 있다. 우리가 참된 행함을 속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함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인격이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 예배도 훈련입니다. 주일날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아이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또 밤에 한밤중에 깼다가 잠이 드는 경우에는 일어날 때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이에요. 뭐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주일날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와의 약속을 어기면 관계에 금이 가고 깨지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기업이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약속 안에서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질 수도 있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에는 신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참된 행함은 우리를 점점 더 강력한 인격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항상 갈급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함이 우러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 예배 드려보시면 알죠? 아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있었어. 아 오늘은 찬양이 정말 마음에 뭔가 와서 나를 적시고 나에게 닿았어. 아 오늘 통성기도할 때는 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서 그거는 누구와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뭐 어떤 목사님도 어떤 전도사님도 어떤 집사님도 상대방이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라는 거죠. 참된 행함은 책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책임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어떤 일에 반응한다, 리포션이라고 능력이 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다. 책임이란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인데 오늘 세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둘입니다. 욕을 먹지 않으려는 것, 또 하나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유 우리 아까도 같이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니라 하며 다 일치하여 사용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그죠?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큰 잔치를 베풀고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계속되는 천국의 비유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천국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핵심을 말하자면 모두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난 이거 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결과는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들 진짜 천국이 있어. 눈에 딱 보였어.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예배 안 드리겠어요? 그 시간에 세상 일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모르니까 아이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우리 그 말이 있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유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마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말, 사명을 외면하는 행동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변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이런 변명을 걸림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비유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비현실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 거기에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마지막 천국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우선 먹기는 뭐가 좋다고 그러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뭐인가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참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트랙을 돌 때 1, 2, 3, 4 라인에 코너를 돌 때 그 사람의 그 온전한 게 드러나 보이듯이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은 진실은 진리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자신은 속일 수가 없죠. 인생에서 이러한 걸림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인생의 방해물이라는 것. 그런데 그 걸림돌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모두 돼요. 디딤돌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은 돌덩어리를 시냇가에 놓으면 징검다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부르심에 충실하기 시작할 때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책임 있는 행동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존 맥스웰이 열매는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그런 말을 합니다. 리더십이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어떤 지위도 비겁하다. 비겁함이란 올바르게 책임지지 않고 남용하는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이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참된 행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김관선 목사님이 쓴 라셋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에 목숨을 걸라고 부추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도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넘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참됨은 우리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꺼이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일은 세상의 일과 반대로 간다고 하죠. 세상에서의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데 하늘나라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행했을 때 이것이 바로 참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자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꺼이 눈앞에 있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참됨은 우리에게 나온다. 그리고 참된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 된다라는 것. 강단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라는 거죠. 목회자의 변명이나 자기 생각이 강단에서 쏟아져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걸까?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부르신 곳에서 뭐 해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부르심의 자리가 능력이 되면 그곳에 삶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길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걸어올 수 있다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할 때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결과가 영화롭다거나 재산을 많이 소유했다거나 높은 지위가 있었다거나 능력이 있어서 병고침을 했다거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단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능력이고 참된 행함이 능력이고 부르심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의 능력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 안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